한 주간 성취될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8장 1절에서 7절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8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7절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계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일곱 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돌아다니며 그들의 계업에 따라 그 땅을 베어 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 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 부분으로 베어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퍼부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르우벤과 므낫세 밭 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이후에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어떤 전도자가 전도 현장에서 사역하며 일어났던 사건을 기록한 책을 읽으면서 마음에 잔잔한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젊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쾌락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청년이 몸에 이상이 생겨서 병원에 가서 종합 검사를 하고 난 이후에 진단이 나왔는데 백혈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이미 상태가 아주 심각하기 때문에 아마 3개월 넘기가 어려울 것이다 라고 하는 진단이 내렸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 전도자가 그 청년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마 그 청년이 쉽게 복음을 받지 않을 것이다, 어려울 것이다 라는 어느 정도 마음에 축tuk하고 계획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도 내가 이 청년에게 꼭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기도하며 청년을 찾아갔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사귀는 아가씨도 와 있고 그 어머니 그리고 여동생도 와 있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거의 가족들은 망연자실한 상태예요. 본인은 완전히 분노와 적대감으로 충만했습니다. 그 청년에게 복음을 말하니까 완강하게 거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주 심한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분노 그리고 적대감에 대한 것으로 충만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 이제 여동생하고 그 복음을 듣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가 복음을 쭉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그 다음에 그 여동생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계속 찾아갔습니다. 어느 날 이 청년도 마음에 하나님 감동을 주셔가지고 문이 열리고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받고 한참 동안 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귀는 아가씨도 결국은 또 복음을 받게 되고, 근데 이제 제일 완강한 분이 아버지였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따로 만나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그 아버지가 고백을 했어요. 사실 나도 예수 믿고 싶었다. 그런데 안 믿어지더라. 내가 성경도 읽고 심지어 신학서적도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도무지 안 믿어져서 제가 믿을 수가 없는데, 오늘 목사님이 그 하시는 말씀을 들으니까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래가지고 그 아버지까지 예수 믿고 이제 온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이 청년을 찾아갔습니다. 그 청년이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편안합니다. 그리고 나 죽어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이 병으로 어려움 당하게 하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며칠 후에 그 청년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가 왜 어렵습니까? 왜 성도에게 응답이 없습니까? 그거는 기적입니다. 왜 성도가 실패해야 됩니까? 왜 성도가 평생 먹고 사는 일에 종로로 돼야 됩니까? 그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 성도를 현장 살리고 세상 살리는 전도자로 증인으로 부르셨는데 바로 그걸 놓친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전체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앙하지 말고 왜 나는 예수 믿는데 이렇습니까? 왜 나는 예수 믿는데 평생에 먹고 사는 이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종로로 돼야 됩니까? 내가 뭘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겁니까?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나는 성수질 하기 위해서 직장에서 오만 욕도 아무도 먹고 주의를 지키고 내가 집까지 오면서 참 내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헌금도 하고 헌신도 했는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쪽박 인생입니까? 여러분 그런 거로 인해서 마음에 불만이나 불신앙으로 가득 찬 분이 있습니까? 오늘 답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나 중심으로 안 살아왔습니까? 창세기 3장 여러분들이 정말 인생을 살면서 썩어질 세상 것만 바라보고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6장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 내가 세상 문화 속에 깊이 빠져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제가 어떤 글을 읽는 가운데서 얼마나 참 어리석은지 교회의 권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도 제사를 늘 지내고 있는 분이 있었고 그 손녀가 결국은 정신문제, 영적 문제로 너무 시달리다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문제 해결되며 자기 할머니가 순엉터리 신자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살면서 사실 우리는 아직 세상 문화 그 사단 문화, 귀신 문화 속에 깊이 물들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여러분들 무엇 때문에 사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불신자와 뭐 다릅니까? 종교인과 뭐 다릅니까? 오직 기복신앙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내 자식 잘 되고 성공하고 그거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우리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거 다 이방인이 구하는 거다.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내가 너에게 더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들이 왜 우리가 현장과 세상을 살리는 전도자와 증인으로 살아야 되느냐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 세상 알면은 답 나옵니다. 왜 세상이 어렵습니까? 왜 많은 것을 가진 불신자들이, 성공한 불신자들이 자살하고 우울증에 쌓이고 고통당합니까? 왜 세상에 참 행복이 없느냐 그 말이에요.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갈등하고 방황하고 어려움 속에 살아가느냐 하는 겁니다.
세상은 사단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세상은 사단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세상에 문제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왜? 사단이 하는 일이 뭐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이 사단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단이 지금 강대국의 지도자들을 지배하고 그걸 통해서 지금 못된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도자 자신이 모르고 있는 겁니다. 사단의 종로로 하고 있다는 자체를. 그러니 국제사회가 어려울 수밖에 없고 전혀 복음 없는 이상한 좌파 사상에 빠져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가 지금 나라를 다리고 있으니 나라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자신들이 세상의 종로로 타고 있다는 자체를 모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훌륭한 분들이, 적 지식이 많은 분들이, 그 성공한 분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가 보기에는 어린아이 같은 얘기를 하고 어린아이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신이 사단의 종이라는 걸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온 세상은 다 사단 귀신 문화에 빠져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 우상 숭배는 귀신 섬기는 것이고 우상 숭배하면은 그 저주와 재앙이 3, 4대까지 미치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지 않은 불신자는 100% 불신과 여자까지 그 운명 속에 잡혀 있습니다. 이거는 인간의 노력으로도 방법으로도 능력으로도 절대 불가능합니다. 증거가 뭐예요? 이 세상에 그 많은 종교가 있는데 안 되잖아요. 이 세상에 그렇게 훌륭한 지도자들이 많고 훌륭한 지식인들이 많고 능력 있는 자들이 많는데도 그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행복이 없어서 마약에 빠지고 이상한 타락에 빠지잖아요. 답이 없다는 말이잖아요. 그렇게 돈 많은 부자가 왜 자살을 합니까? 돈이 인생 문제 해결 안 되잖아요. 권력이 인생 문제 해결이 아니잖아요. 명예가 인생 문제 해결 못 하잖아요. 어떤 종교적인 것 가지고도 인생 문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이렇게 발전된 과학 발전된 시대에 정말 첨단 과학 시대에 지금은 로봇가 심지어 어제 여러분들이 신문이나 방송을 봤겠습니다마는 이제 과학자들이 AI를 통해 가지고 컴퓨터를 통해서 연결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상상할 진짜 이게는 무슨 공상과학에나 나오는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 같은 일이 지금 현장에 벌어지는데 그러나 인생의 영적 문제는 해결 안 되잖아요. 정신 문제는 해결 안 되잖아요. 불치병자는 점점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일 잘 되는 것이 병원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많은 병자들이 왜 일어납니까? 의사들이 그 병을 고치는데 많은 의학자들이 그렇게 인간 병을 연구하고 수많은 연구하는데 얼마나 많은 여러분 돈이 투자됩니까? 세계적인 부자들이 불치병 하나 그거 위해서요 수십조도 도네이션 하잖아요. 그래도 왜 해결 안 됐냐 말이에요. 한 문제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 한 개 하면 10개 문제 일어나는데 왜 안 되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절대 저주장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사주팔자 운명에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을 주신 거잖아요.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유가 그 때문이잖아요.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로 해결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를 보내 누가 사단을 이길 수 있냔 말이에요. 누가 사단을 꺾을 수 있냔 말이에요. 결국은 여러분이 모든 인간의 근본 문제 올라가면은 뭐예요? 그 배후에 사단이 지배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 사단은 하나님의 아들이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이 은혜 받고 이거 체험하고 여기에 증인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전도자로 천명 주신 거예요. 우리가 복음도 모르고 복음도 체험 못하고 종교생활하고 있으니 될 리가 없는 거죠. 여러분 진짜 복음 깨달았습니까? 전부터 진짜 이런 복음 체험했냐고 말이에요. 복음 체험했다면 사람이 달라져요. 미쳐요. 복음 미치게 돼 있어요. 세상 바라보면 처음 다 그 눈으로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지금 뭐요? 사단에게 지배하러 있고 귀신 문화 속에 빠져 있고 100% 사단의 사주팔자 운명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 내가 인생의 답이 나와버리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이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나를 부르셨구나. 이게 딱 결론이 나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결론 안 나고 여기에 답 안 나면 절대로 안 된다.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하면 지금까지 살아오셨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남은 게 뭐예요? 이 상태밖에 아니에요. 이 모양 이 꼴밖에 안 됐잖아요. 예수 믿는데도 전혀 근본적인 것도 해결 안 되잖아요. 그리 몸부림쳤는데 그렇게 공부하고 그렇게 성공하려고 몸부림쳤는데 아무것도 해결 안 되잖아요. 분명히 여러분 이걸 깨닫고 결단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딱 눈이 들어와야 돼요. 그게 진짜 여러분이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내가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 말이 진짜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고 그래 난 이제까지 바보같이 인생 살았다. 하나님도 모르고 사실 내가 예수 믿어서 그 엉터리 가짜 예수 나는 진짜 종교 생활을 했다. 고백할 수 있을 정도 어때요?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내가 살겠다. 결단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 모르고 했는데 잘 된다. 그게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문제가 일어나는 원인은 뭡니까? 큰 교회들마다 다 문제 일어나는 원인이 뭡니까? 개인적으로나 혹은 교회를 어떻게 제가 저도 교회 목사이면서 말하기는 참 거북해서 말을 하려고 합니다만은 세계교회가 문 다 닫은 이유가 뭐예요? 복음 모르니까 교회가 복음 안 전하니까 복음 말하는 교회가 아니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예수 믿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세계 교회는 다 문 닫고 지금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 진짜 인생에 결론 내시고 응답받는 그 축복의 자리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더불어 실로에 모여 거기서 여호와의 회막을 세웠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은 여호수아가 아직 영토 분배가 끝나지 않는 상태에서 영토 분배를 중단하고 실로에 성막을 세웠다는 점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자마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성막을 만들었고 항상 성막 중심으로 광야 생활을 해왔습니다. 이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적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셨고 형통케 하셨습니다. 그 성막 중심으로 사는다는 그 말 속에 무슨 중요한 비밀이 들었냐 말이에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 중심으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정말 성공하려고 하면은, 그리고 세상에서 제대로 응답받으려면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그것을 다 은혜 붙잡고, 왜? 거기에 대한 확실한 성경의 증거가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겨우 출애굽해가지고 그 시내산에 도착했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명령한 게요, 성막을 만들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성막을 만들어, 이제는 생활이 안정이 되니까 지금부터 이제 여기서 나를 제대로 섬길 수 있도록 여기에서 성막을 만들어, 그렇지 않으면 성전을 지어서 예배드리게 해라, 이러면 이해가 되잖아요. 아닙니다. 처음부터 말했어요. 그리고 그 성막을 봉헌하는데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더니 구름 그 성막 안에 가득했다고,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다고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 그러면서 그 성막에 떠온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하는 것, 받아가는 것이 기록되어 있고요. 민수기도 똑같아요. 그 내용이 그대로 반복됩니다. 그리고 민수기 2장 1절에서 34절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든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숫자를 세고, 그리고 지파별로 이제 광야에 그들이 거참해 가는데 해막을 중심으로 해서 사방으로 팽 돌아가며 12지파가 딱 거기에 거주하게요. 그 해막이 있는 구름, 불 같은 것이 떠오르면은 그 해막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탁 지내. 그것도 질서정연하게 제일 첫 번째 어느 지파 가고, 두 번째 어느 지파, 세 번째, 그리고 언제 이 성막이 가야 돼. 꼭 성막도 꼭 가운데에 딱.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다 형통했어요. 한나 보십시오. 절기 절대로 안 빠뜨립니다. 그 절기 때마다 하나님 전에 가서 기도합니다. 사무엘은 아예 언약궤 곁에서 생활했습니다. 다윗은 그의 고백 속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가장 어려울 때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다윗은 시편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왕궁에 거하는 것보다도 여호와의 문지기 이루는 것이 더 좋다고 고백했습니다. 다니엘은 뒤로 포로로 잡혀가서 그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뜻을 정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 그게 다니엘서 1장 8절이에요. 그리고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은 그걸 살았어요. 뭐죠? 분명히 조서의 언이 지킨 걸 알고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았음을 보여줘요. 하나님을 정말로 알게 되면요,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나의 생사하복, 국가의 흥망성쇠, 그리고 시대에 왕을 세우고 왕을 폐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겁니다. 내 운명이, 내 모든 미래, 내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야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예배 중심으로 살았음을 보여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이 예배 중심에서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 내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중심입니다. 그래서 큰 절기, 세 절기 있습니다. 뭐죠?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그리고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은 전 백성들이 다 이 성막에 모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월초에, 월말에 또 특별 제사드립니다. 매 안식일날 아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제사드렸어요. 뿐만 아닙니다. 매일 제사 있습니다. 인생 성공한 사람은 예배 성공한 사람이에요.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고 인정받게 되잖아요. 노아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생활을 했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유목민이다 보니까 한 곳에 거주하지 못하고 계속 장소를 옮기는데, 장소를 옮길 때마다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생활을, 예배 중심으로 살았다고 말이에요. 사무엘, 다윗, 다니엘, 초대교회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중심을 그들이 산 거예요. 여러분, 그럼 예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말씀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육의 양식을 먹어야 사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은 영의 양식을 먹이는데, 그 영의 양식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그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요. 영, 육, 우리의 마음까지 치유해요. 그것이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내 마음의 생각을 다 감찰하셔요. 제가 많은 책을 읽어보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유명한 신앙의 위인들의 전기는 다 읽어봤어요. 그런데 공통적인 점이 하나 있어요. 어거스틴, 그리고 무디, 그 외에도 조지 밀러, 이런 분들이 성경 말씀 한 구절에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지더라고요. 조지 밀러 어떻게 평생 과원 사역했냐? 성경 시편의 성경 구절 한 구절에 그 사람 인생을 완전히 바꾸고, 하나님 말씀은 지금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지금도 진짜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자에게는 역사합니다. 여러분은 평생 남에게 간증할 만한 말씀이 있냐는 거예요. 저는 있어요. 저는 인생을 바꾼 하나님의 말씀 있어요. 진짜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이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허탕쳤다는 말은 뭐냐면은, 내 인생의 진짜 내비게이션처럼 내 인생을 이끌어갈 만한, 내 인생에 정말 답이 될 만한, 평생 내가 붙잡고 응답받고 나가야 될 언약의 말씀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인도해요.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고, 그 사실 여러분들 정말 아세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말씀, 하나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가는 길에 빛이니이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탄을 꺾을 수 있는 무기예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고 난 이후에 그 사단의 공격을 물리칠 때 전부 성경에 있는, 구약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단을 꺾으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여러분, 두 번째 중요한 게 기도입니다. 제가 일부 예배도 말했습니다마는, 우리 주일마다 장로님이 대배 기도할 때요, 장로님이 최소한도 자기 기도 순서가 한 주 전에는 알게 되잖아요. 일주일 내내 기도하고 올려서 기도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장로님이 기도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일주일 내내 기도, 당번 생각하고 기도하며 와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우리의 기도는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한마디도 없어지지 않고 천사가 와서 그 기도를 다 받아가지고 보좌에 올라가요. 그러면 그 기도는 다 기록되고 그대로 남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반드시 들으시고
하나님 판단하셔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아, 근데 목사님, 나는 그렇게 기도 많이 했는데 왜 기도 응답 없습니까? 여러분, 조그만 아이가 날카로운 칼을 달라고 하면 누가 주겠어요? 그러나 어른이 칼을 달라면 줍니다. 그거 기억하면 돼요. 받을 그릇도 안 되는 것이. 그리고 처음부터 구하는 것이 기복적인 거 구하는 거. 구하지 말라는 거 엉뚱한 거 지금 열심히 구해놓고, 그래서 무응답도 응답이에요. 하나님 우리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하지 않은 것도 우리에게 필요하면 다 지금까지 주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붙잡으셔야 돼요. 찬송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귀신 들려가지고 사울이 이상한 짓 할 때에 찬양했는데 귀신 떠났어요. 분명히 이스라엘 찬송 중에 그 하시는 주요, 찬송 부를 때에 어마어마한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사실. 어떤 분은 일부러 전번에 우리 전도사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저 어떤 기도원에 권사님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은 정신질환자만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분이에요. 뭐 어떻게 하니까 가보니까 너무 단순한 거예요. 정신질환자 앉혀놓고 24시 찬송 부르는 거예요. 찬송 부르면요, 그 찬송 속에는 가장 사단이 듣기 싫어하는 내용이 들어있거든요. 찬송 듣다가 도망가면 잡아 놔놓고 그러면은 얼마나 아마 귀신이 떠나가 버려요. 여러분, 찬송 부를 때 하나님의 나라 분명히 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이걸 놓쳐야 돼요. 그 다음에 헌금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왜 하나님이 시험하지 말라고 해놓고 왜 헌금 부분에만 시험하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헌금은 여러분이 경제 응답받는 척도입니다. 그리고 이 헌금은 빛의 경제 회복하는 길입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명 중심으로 살았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목표는 가나안 정복이요. 그렇다면 신자의 목표는 전도 선교 후대 세계 복음화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그리고 말세에 대해서 마지막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의 증거들이 온 땅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의 기도보다도, 목사의 메시지보다도 더 힘 있는 게요, 우리 중직자나 평신도의 증거입니다. 왜? 목사는 의뢰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사를 생각하고 잘 안 들어요. 그러나 평신도들이 정말 복음의 증인, 평신도 가운데 정말 기도 응답받는 증인이 일어나면, 그리고 평신도 가운데 전도자는 저렇게 사는 거고 전도자가 저렇게 사니까 하나님이 진짜 전도에는 종합적인 축복이라는 말이 맞네라고 하는 증인이 일어나 버리면요, 교회 뒤집어집니다. 한 명만 일어나면 뒤집어져요. 저는 그걸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한 명의 절대 제자 있나도 정말 복음의 증인, 그리고 정말 기도 응답받는 증인, 전도자의 증인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오늘 이걸 언약을 붙잡는 그분이 증인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트리교회 모든 성도들, 정말 신자가 왜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 깨닫게 하시고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시고 이 현장과 세계 살릴 전도자로,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임을 언약을 붙잡고 그 증인되는 트리니티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